정인호 목사님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입니다. 6월 3일 오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패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지혜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십자가의 도와 하나님의 지혜가 강조되어 있습니다. 지혜라는 말이 약 20회나 사용되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는 세상의 눈으로는 어리석게 보입니다. 유대인의 눈에는 부끄러움과 꺼리낌이 되는 것입니다. 헬라인의 지혜로 볼 때는 어리석은 것일 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십자가야말로 하나님의 참 능력이고 참 지혜라고 선포합니다. 먼저 거절하는 사람들의 복음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겠습니다. 십자가에 대한 가르침은 사람들의 선입관에 의해 영향을 받습니다. 마음의 작용, 교육, 환경 등이 예수님에 대한 태도를 결정합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복음을 서로 다른 이유 때문에 거절한 사람들을 두 부류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유대인과 헬라인들입니다. 첫째, 유대인들을 보면 22절 앞부분입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유대인들은 무엇인가 드러나는 표적을 찾았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이 유대인들의 끊임없는 요구였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동안에 실제로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많이 베풀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 모든 표적 가운데 가장 중요한 표적은 십자가였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십자가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의도한 것과는 정반대로 꺼리끼는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보기에 십자가는 굴욕과 수치의 상징으로 여겨졌습니다. 유대인들은 로마 제국을 정복하는 메시아를 바랐습니다. 그들은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을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우리 중에도 유대인들과 같이 표적을 찾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외형적, 가시적, 놀라운 일들을 찾고 있습니다.
무언가 화려하고 깜짝 놀랄 일들을 원합니다. 로마 가톨릭 사람들은 마리아상에서 흘러나오는 피를 목격하기 위해 수백 킬로미터를 마다하지 않고 그 장소를 찾아갑니다. 자신의 질병을 고쳐줄 수 있다고 믿고 성당에 안치된 성인의 유골을 만집니다. 개신교도들은 이런 미신을 업신여기면서도 같은 행동을 다른 형태로 보여줍니다. 그들은 감상적인 예배를 좋아하고 흥미본위의 설교를 좋아합니다. 세상 마지막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그 날과 그 때에 대해 언어적 마술을 펼칠 수 있는 전문가들을 찾아다닙니다. 표적을 찾는 사람들은 지금도 무엇인가 신기하고 색다르고 인기 좋은 것들을 찾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십자가가 지금도 꺼리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에게 겸손, 죽기까지 복종해야 한다, 단순하게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한다, 이런 것을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것은 별로 구미가 당기지 않는 일입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에 대해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사람들은 헬라인들이었습니다. 22절 후반부입니다.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것은 그들에게는 어리석은 일처럼 보였습니다. 철학자들의 사색에 익숙한 그들은 새롭게 된 것을 배우는 데 열심히 있었습니다. 이렇게 소위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십자가의 교리도 순전히 지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그것도 새로운 철학으로 보였고 나사렛 예수는 다른 학파의 창시자들과 같은 사람으로 취급되었습니다. 헬라인들에게 십자가는 유대인들에게처럼 한마디로 천하디천한 비굴함에 불과했습니다. 십자가로 인한 구원을 전한다는 것은 순전히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러한 헬라인들의 비판에 대해 바울은 그래도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의 이야기 외에는 전할 것이 없다고 반응합니다. 복음에 대해 헬라인들과 같은 태도를 가진 사람들은 현재에도 존재합니다. 그들은 곧 인간의 지성을 찬양하고 그들 스스로 모든 신비들을 다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과학을 신봉하는 사람들은 기독교에 대해 말할 때 머리를 흔듭니다. 그들은 보혈신학에 조소를 보냅니다. 이것보다는 덜 극단적이지만 같은 정신을 가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많은 사람들이 선포되는 진리의 영적, 교훈적 성격보다는 설교자의 지적 장악력에 주목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단순하게 전하는 것은 그들이 생각할 때 어리석은 일로 여겨집니다. 십자가를 멸시하는 사람들에게 바울 사도가 한 말을 주목해 보십시오. 21절에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자, 이에 비해서 복음을 수용하는 사람들의 복음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겠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 대한 묘사가 적어도 세 가지 나오고 있습니다. 24절에는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했고 21절에는 믿는 자들, 그리고 18절에는 구원받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각각의 묘사는 이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상태에 대한 서로 다른 양상을 묘사합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도록 하나님께서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신 자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구원이 없습니다. 말씀과 성령에 의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 않고는 믿음이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가 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십자가가 연약한 것으로 꺼려졌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은 그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알고 기뻐합니다. 십자가는 다른 어떤 것도 할 수 없던 일을 이루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했습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생명과 빛으로 들어가게 했습니다. 특정의 약에 의해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 약의 효과에 대한 큰 증인입니다. 이와 같이 구원을 받은 죄인들은 십자가의 능력에 대한 큰 증인들입니다. 여기에 능력뿐만 아니라 지혜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는 철학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지혜를 숭상하는 헬라 사람들도 예수님 안에서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가득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하나님은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게 하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는 하늘나라의 최고의 법칙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숨겨져 있는 지혜입니다. 30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습니다. 지혜가 되셨다는 말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의로움이 되셨습니다. 우리로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게 해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거룩함이 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또 우리에게 구원함이 되셨습니다. 죄에 노예된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시려고 자신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신앙생활 가운데 헬라인의 태도를 가지고 있지 않나? 나는 지식을 추구하고 있나? 아니면 삶의 실제를 추구하고 있나? 나는 신앙생활 가운데 유대인의 태도를 가지고 있지 않나? 끊임없이 기적을 바라고 있나? 아니면 그 기적을 주시는 주님의 얼굴을 찾고 있나? 내가 지금까지 예수님 안에서 발견한 지혜와 지식은 무엇인가? 나는 아직도 죄의 노예로 살고 있나? 아니면 자유인인가? 나는 이 지혜의 근본이 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누고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 안에서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을 날마다 누려가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말씀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지혜를 찬양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 안에 날마다 이 지혜를 발견하게 하시고 주님으로 인하여서 의로움을 발견하게 하시고 주님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러나 날마다 삶 속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주시는 주님의 그 구원의 능력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